오늘 강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은 이사야 4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김병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게 되십니까? 저는 그 이전에는, 아내가 아프기 전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듣는 모든 방송 설교들은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인생이 장미꽃을 볼 때 꽃을 보지 가시를 보냐? 저는요, 그 말을 방송을 통해 들을 때에 지가 하나님 되라, 지가 하나님 해라, 이런 속에서, 아니 꽃이 나올 때 가시와 꽃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시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꽃이 되잖아요. 그건 창조주가 하는 일이지 우리가 꽃만 선택한다고 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면 마치 되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특히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치 내가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마치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 일을 겪는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낫는다고 말해라. 그러면 낫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머리도 나쁜 아이를 서울대학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요 걔가 가는가? 못 가요. 예, 그 눈치로 가도 그 따라가지도 못해요. 우리 너무 삶을 사실대로 보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제게 준 제일 큰 유익이 뭐냐고 묻는다면, 고난 자체를 누가 유익이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았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까? 속인 자입니까? 뭘 그렇게 속였어요? 그가 팥죽 사건은 형이 멍청한 거예요. 그건 만약에 말을 하고 안 줬으면 속이는 거지만 말한 대로 다 줬잖아요. 그죠? 그건 속인 게 아니죠. 배고픔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건 속인 게 아니에요. 진짜 속인 거는 네가 내 맏아들 에서가 맞냐? 27장에 창세기 27장에 아버지가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해요. 이게 느낌이,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와서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이상하다. 다시 무려 연속적으로 최소한 3번을 묻고요, 또 4번까지 물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 그 4번 동안이나 다 아버지가 물을 때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을 감추고 나는 맏아들 에서가 맞습니다. 그렇게 속였어요. 그런데 라반에게 속았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죠. 속았지요. 그죠? 속인 게 아니고 속았지요. 그게 20년의 시간이고요. 자식들한테 속였어요? 속았어요? 속았지요. 그죠?
얼마나 이 집안의 형제들이 우애가 좋은가 하면 막내를 팔고도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어느 11명의 형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의 시간이 적어도 23년 이상이 지나갑니다. 23년이 지나도록 11명의 형제들이 막내 팔았다는 이야기를 피눈물 흘리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안 했다는 것은 이 형제들이 얼마나 독한 것들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악한지 아시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지나면 그래도 누군가는 마음이 약해서 그 아버지의 흘리는 눈물을 보면 자기의 잘못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부름받은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악독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일들, 자기 아버지를 속인단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다 변합니까? 여러분 성품이 변해요. 혹시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를 사기친 건 없습니까? 아니 오늘도 누군가로부터 속은 것은 없으신지요? 아니 그것도 혈육으로부터. 이전에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다들 축복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아픈 가운데 축복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꼭지가 돈다 그러죠, 그죠?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저 인간은 뭘 받은 게 저렇게 많길래 저렇게 복 이야기를 하냐. 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별로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약올라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인간을 한 만나서 대화 좀 해보고 싶어요. 진짜 만족하는지. 인간은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어요. 무엇인가가. 그죠? 무엇인가 끊임없이 인간은 추구해 가는 거예요.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전에 내가 보고 싶었던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마치 내 속에 내가 갖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던 수많은 우상이 다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깨뜨려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은 솔로몬이 좋아요? 다윗이 좋아요?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뭔가 하면 솔로몬은 이름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이지만 그는 가장 그의 삶이 부유했습니다. 돈도 많았고 국력도 아주 튼튼했고 군사력도 그리고 그 솔로몬 당시에 국제적인 무역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장 외국과 그런 물물 교환이 거래가 많았던 때가 솔로몬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의 40년 중에 비교적 너무나 빨리 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되고 나라가 갈리게 되고 그 자식들은 두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유는 이방의 여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요 쫓겨다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도 쫓겨다녔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별로 없습니다. 여덟째라. 여러분 자식들 많은 집의 막내는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죠. 그렇죠? 기억도 할 수 없어요. 밥을 먹었는지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에 왕이 있다고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이 막내인 다윗은 목동으로 형들을 다 불렀어도요 7째까지 다 아버지가 불렀어도 막내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것밖에 없냐? 그랬더니만 하나가 더 있는데 걔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걔를 오라고 했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난 뒤부터 다윗은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여러분, 옆에서 악기로 사울에게 임하는 악귀를 쫓아내던 그런 아주 청소년에 해당하는 그런 다윗인데 그가 어떻게 왕과 대적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 대적한 것도 아니에요. 왕이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권력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그의 인생이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자식에게 쫓겨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 여러분,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온갖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정말 한 국가의 통치자가 되는 솔로몬이 좋겠어요? 아니면 다윗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좋으세요? 찬양을 할 때는 솔로몬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죠, 그죠? 찬양에 여러분 솔로몬 얘기 나오는 거 봤어요? 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좋다 뭐 이런 찬양은 있어도요, 솔로몬의 삶 자체를 좋아하는 찬양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에 관한 찬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추구하는 삶은 솔로몬이에요, 다윗이에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말과 행실이 다릅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은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춤춰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이것도 겨우 해요, 겨우. 여러분이 좀 청년들이 기도원을 좀 다녀야겠어요. 도대체 박수에 매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목사님, 전사님 마음 이해해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으면 아마 좀 혼났을지도 몰라요. 남우교회 청년이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안든 멀든 뭐 니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사역자들 많은데 뭐. 여러분, 노래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인데 마음은 너무나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정말 여기 온 것이 감사해요. 여기 온 것이 감사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외식하는 기도가 뭐예요? 거기 보면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는 장소일까요? 기도의 대상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나면 여기서 기도하는데 다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집에 어디 골방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해야죠. 아니요, 외식하는 기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바뀐 걸 말해요. 저들은 왜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의 대상이 사람인 사람들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사람은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요, 옆에 사람이 신경 쓰여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예요?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모든 기도는 여러분 다 말로 합니다.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고요. 일주일 전에 했던 기도 제목 오늘 또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1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 똑같아요. 다 말로 하고 있어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매일 바뀌어야 해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이게 뭐예요?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왠가 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듣기 때문에. 수사력을 발휘해서 미지의 신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신은 아는 신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즉각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벌써 봐요. 안 듣는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여러분과 저의 귀보다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빨리 와요? 늦게 와요? 어쩌면 왜 이렇게 더딘지, 그죠? 예, 다 그러죠?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했다고 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의 성품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분도 아니고 때를 써야지만 주는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말소리가 높아지고 중언부언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와서, 창조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동물, 식물, 어류, 조류, 하여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예요.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자가 누구인가?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기도를 잘해서 공부를 잘하거나 기도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네가 공부를 잘한다고,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불신자들 중에 사업 잘 되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햇빛과 비는 악인과 선인에게 다 주신다 그랬어요. 인간은요, 햇빛이 있고 비가 있으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물과 햇빛이 있으면 인간은, 동물은, 식물은, 어류는, 조류는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만 빛을 주신다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믿겠지요.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시는지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빨리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설교를 해도 숫자가 줄기 때문에 이거 숫자 주는 거 가지고 평가하면 저는 다시 이 교회에 올 일도 없고 빨리 도망가는 게 그래도 강사료는 주겠죠. 그죠? 제가 챙길 거는 챙겨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을 얼마나 좁혀놓는가 하면요, 마치 나의 수호신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돌보시는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표지가 뭘까요? 불신자들도 햇빛, 물을 다 주셨다면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타락해도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언약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으니 자녀들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말과 그래서 인간은 다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우리에게 더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들은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창조 때에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뭘 만들어요? 안식의 날이라 쉬어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일곱째 날 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표지가 있다면, 사인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쉬는 것이다. 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본다는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의 표지가 창세기 1, 2장을 보면 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노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 일 다 마치고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을 마치지 못해도 무슨 소리? 하나님이 나를 먹이셔. 여러분들이 콰이어 타임을 큐티라는 걸 할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 개인적으로 그거 아무리 해도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근해가지고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큐티하고 있으면 뭐 지나가다가 보더라도 딴짓하지 마라 그러고 끝날 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요 주일날에는, 일요일 날에는 제게 있어서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회사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왜 혼자서 성경을 묵상하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내가 주일을 좀 지켜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사표 내세요 내지는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전부 다 경건이 자기 내면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된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구조는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멸시도 당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전부 다 큐티만 하면 된대. 신앙하는 공동체와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은요 너무나 이신론적으로 많이 믿어요. 어떻게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건 믿어요. 그런데 그분 지금 뭐 하세요? 그분이 지금 일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은 오래전에 창조는 했어요. 그리고 마치 자연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고 법칙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식 주마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언제 주실 건데요? 이렇게 따지고 물으면 아브라함아 밖으로 데려나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 별을 헤아려 봐, 바다의 모래를 헤아려 봐. 여러분 바다의 모래 헤아리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저 별을 헤아리고 바다의 모래를 헤아려 봐. 그거 뭐 하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어서 밤에 별을 보고 바닷가에 있어서 모래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왜 하나님은 창조 때 만든 별을 보라고 하고 창조 때 만든 바다를 보라고 하고 모래를 보라 할까요? 별 하나 하나님 만들어서, 별 둘 하나님 만들어서, 별 셋, 별 넷 하다가 아브라함이 뭘 깨닫는 거예요?
창조 때 그 하나님이, 창조 때 이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저 새를 보고 꽃을 봐라. 아브라함에게 하던 것과 하나님의 하시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런 봄날이 오면 꽃을 봐요. 윤중로 가서 벚꽃 구경하면서 이야 벚꽃 예쁘다,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이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나를 돌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엇을? 어린 양을, 제단에 바칠 양을.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래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보여드릴래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는 그가 시장 앞에 서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얼마나 악랄하고, 그리고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키고, 그리고 인간을 도구화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하는 온 세계를 다 경쟁으로 만들어버려서 정말 곳곳에서 불균형이, 경제적인 불균형 때문에 이제는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그런 사회에, 포악하기 짝이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장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살아 계십니다. 어디서 그런 걸 보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서 보십니까? 사람들이 돈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돈 이외의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이외에는 무가치해요. 우정도 뭐도 다 버리는 시대. 어느 날 아이가 셋이니까요, 첫째 둘째가 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제 셋째도 중학생이 되어서 중학교 갔으니까 아마 똑같은 일을 겪으리라고 보는데,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띵동하고 안내 문자가 오는데 벌점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가 와요. 그래서 이 뭔가 내용을 보니까 지각을 해서 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들한테 뭘 그런 걸 주는지 그건 좀 학교만 알고 있으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하교해서 집에 오길래, 야 오늘 아빠 핸드폰에 이런 벌점 2점이 왔는데 왜 지각했냐? 절대 우리 아이들은 지각할 이유가 없어요. 학교를 거의 한 40-50분 일찍 가기 때문에 늘 관심이 학교 제일 먼저 가서 문 여는 거. 특이하죠? 물론 가서 공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염려를 넣으세요. 가서 놀러 가는 거예요, 학교를. 아빠,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친구가 늦게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내가 지각했어,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 이 말 할 뻔해서, 야 들어가서 출석 체크하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다시 나오든지 해야지 왜 막 미련하게 그 기다렸어. 아니 아빠, 친구하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부모한테 이런 말 하면 부모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야, 이 새끼야, 너는 멍청하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말이 나올까? 야, 우리 애 진짜 성품 좋다. 그래, 우정이 먼저다. 우정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는 우정을 쌓기 위해서 벌점을 먹은 거예요. 늘 자녀들 기를 때에 성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말 동의를 안 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인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큰딸은요, 고등학교 때 벌점이 왔어요. 그래서 5점 세게 왔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때. 뭐냐 그러니까 아빠, 생리통이 왔는데 너무 참기가 어려워서 수업 2시간 째고 학교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잠자고 왔다 이런 거예요. 야 임마, 그 선생님한테 말씀 드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 꼰대가 들어주나 어디. 양호실에 보내면 또 약 먹고 또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리고 여러분, 야 내신 얘기하려다가 지금 내가 얘하고 싸우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생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예? 여자가 지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생리예요? 그분이 만드신 대로. 그죠? 그래서 제가 입을 닫았어요. 그분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알았다 얘야. 그래서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우리 딸은요, 뭐 학원도 안 다녔지만 학원 다니고 난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도 생리만 하면 안 가요.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녀를 기를 때 목표가 성품을 키운대요. 성품을 키우려고 하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간 애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그게 아마 2학년 때 같은데요. 그래 아들 담임선생님 불러서 갔더니만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이번 수학 시험을 찍기를 해가지고 4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점수를 받았으면 됐지 왜 제가 갑니까? 그냥 주세요. 4점이라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무슨 벌을 받아든 다 되겠네요. 그래서 받아도 됩니다.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는 무슨 벌이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인가 뭔가 하더라고요. 뭐 받았죠. 그래서 애가 오길래 야 오늘 수학 4점 받았다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요. 수학시험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을 보는데 친구들하고 도원의 결의를 맺은 거예요. 이번 수학 문제는 풀지 말고 우리 찍기로 하자. 4명이서. 그리고는 정말 우리 아들은 약속대로 딱 찍고 나오고 나머지 3명은 다 풀었어요. 그게 선생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 수학 4점 받았다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다 듣고 난 뒤에 시험 가지고 우정 테스트 하지 마라 이놈의 새끼야. 우리 아들은요 시험지가 아니고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나중에 여러분 대학생이 되거나 해가지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시험을 찍었다.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저는요 아이가 그런 담력을 갖고 있는 게 참 자랑스러워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니까 다 웃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라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나가도 나왔어요. 나가. 여러분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시험지 가지고 우정 테스트 하지 마라. 그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빠
4점 받는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빠와 엄마가 그 다음 무슨 말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까요? 야, 이 이년아, 이 새끼야, 막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것보다도 덜한 일인데도 이 막 이상한 욕 많이 들어봤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인생은 안 변하지만 아빠 마음은 아프다, 이놈의 새끼야. 그러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아이의 인생을 누가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이요. 창조주는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 창조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창조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먹이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고 어떻게 먹이시는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특별히 7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한 단어는 빼고 싶지 않아요? 평안은 짓고 환난은 만들지 않는 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평안도 짓고 환난도 내가 만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늘이라고 하는 시가 한 2, 3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광화문의 교보문고에서 쓰는 그 문구에 사람들 아마 잊었는지 모르지만 대추 하늘이라는 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중간쯤 이렇게 나와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도대체 대추 한 알을 보면서 가을에 맺어져 있는 아주 그 잘 익은 대추 하나를 보면서 그 대추 안에 태풍도 있고 천둥도 있고 벼락도 있고 번개도 있고, 정말 어쩌면 시인은 그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이 숱한 고통과 환난을 다 이긴 그 대추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추 하나라도 이런 태풍과 벼락이 다 지나가고 품어야지 열매가 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드라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일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언제 변하는가? 저는 야곱의 인생을 아픈 가운데 하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원에가 앉아있으면 전부 다 야곱밖에 얘기 안 해요.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 야곱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을 앉아서 탐독을 하고 읽고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살고 돌아올 때 형이 무서워서 이제 야복 강변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세 떼를 나누고 자기 마지막에 남아있고 다 보내고 난 뒤에 밤새도록 누군가와 씨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브니엘이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렇게 말하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그때 다 야곱의 다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절며 나왔더라. 장애를 얻어 나왔어요.
그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리가 멀쩡하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씨름하고 난 뒤에 한 대 얻어맞고 병을 얻어서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고 말을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야곱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그가 다리를 절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요. 그가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은 정말 험악합니다. 험악합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만 기도원 원장이라는 작자가 나와서 동해물과 백두산이나 부르고요, 트럼펫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잡발들이 절대 부르지 않는 노래 그러면서 막 해요. 기도원에서. 저는 미친 새끼가 있나.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요 다 인생이 애달파서 왔기 때문에 아주 엑기스 진리만 얘기하지 않고는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막 이 노래를 싫어하는 인간들은 다 북한으로 가서 지 혼자 있잖아요. 지만 뭐 태극기 노래 좋아하는 줄 알아요. 다 좋아해요, 여러분. 이 나라 백성이면. 아니나 다를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죽을 때에 고통도 없고 텔레비전 보다가 평안히 돌아갑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최자실인데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가 그대로 숨을 거두셨대요. 그런데 저희 장인은요 집 팔아서 교회를 2개나 세우고요 그랬는데 딸과 똑같은 내경색으로 8년을 앓다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을 때에 그 모습이 예수를 잘 믿는가 안 믿는가를 결정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으면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시신의 온전한 상태가 아무런 고통 없이 죽는 것이 가장 경건함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말할래요? 얻어 터지고 찔리고 상하고 깨지고 못 박히고 어떻게 말할래요? 어떻게 말할 거냐고요. 그런 헛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는 순간의 상태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이런 새벽에 교회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개죽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죽음입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무지몽매한 말들을 하면서 아파서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통 주는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같이 간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 따위 말들을 여기 온 거 아니니까 우리 일어나요. 그러니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내공이 있잖아. 내공이 야, 2시간만 버티면 저 인간 내려가. 그러니까 잘 들어봐. 무슨 소리 하는지 듣고 골라서 기도하면 돼. 동해물과 백두산이나 계속 불러 2시간 동안. 그러면 되잖아. 뭐가 여러분 그 정도 내공은 다 있어요.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은 왜 고통을 당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에게는 재산도 많고 자식은 10이나 되고 아내도 예뻤겠죠, 그죠? 그랬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심심하셨는지 온 세상을 돌보고 돌아보고 사찰하고 오는 사탄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야, 사탄아, 너 저 동방에 있는 욥을 봤냐? 걔 진짜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주신 게 많으니까 사랑하죠. 아 그래? 그러면 전답부터 빼앗아 봐라 그랬더니만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이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게 많죠. 자식도 10명이라는데 다 빼앗아 봐라. 한날 자식 다 죽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아직도 욥이 몸이 멀쩡하니 그래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지금 여러분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야 고척교회 청년들 그들 진짜 경건하지 않냐? 사탄에게 오늘 밤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누군가는 집에 가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엄마가 집 나가고 형제들 막 뿔뿔이 흩어지고 괜찮죠? 그죠? 주여 저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나는 저 공릉동에 조용히 숨었다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경을 들여다보니까요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사탄에게 자랑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다 주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늘 이런 노래 했잖아요. 나는 주님의 영광 되기만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만 합니다. 늘 찬양했잖아. 헌신 예배 때마다 주의 기쁨이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와 최병아 목사 너 봤니? 그거 봤지? 그 얼마나 주님 사랑하니 부부가. 주여 하여튼 나는 자랑하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저 공릉동 구석에서 조용히 있다가 나 죽을 거니까 하나님 절대 내 새끼도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자랑하지 말고 나 절대 자랑하지 마요. 사탄에게 나 모른 척해요. 그냥 있다고도 얘기하지 마요. 고난당할 때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인생은 절대 인과관계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창조주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창조주가 주는 그 큰 위안들이 내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45장을 선택했는가 하면 4절에 보면요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택한 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게 칭호도 주고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 두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해요. 참 목사님은 사모님을 진짜 사랑하나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율법은 지키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지키지만 어느 날 요양원에 있는 아내를 보고 아이들과 함께 요양원 그 언덕 위에 있는데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마음속에서 이 마누라 언제 죽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남편이니까 아내를 돌보러 갔잖아요. 지금까지 간병비도 되고 돌보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사랑하는 구석이 왜 있겠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전심을 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 참작을 해서.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실직이 나눌 수 있느니라. 그죠? 경제적인 파탄이 나면 가족들이 깨지는 게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적인 부도덕함, 외도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요, 우리 통계를 봐도요 7%, 10%가 되지 않고요. 또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한 17, 8%가 돼요. 그런데 제일 많이 이혼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격 차이래요. 아니, 결혼할 때 성격 차이인 줄 모릅니까? 여러분, 다 성격은 달라요. 여러분, 그거는 이혼의 사유가 아니에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 안 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그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도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다가 이제 퇴근해서 이리 오신 아마 배우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갈 때는 일하러 가셨지요? 집에 들어갈 때는 일하러 들어갈까요? 쉬러 들어갈까요?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들어올 때에 일을 해주기를 원할까요? 쉬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직장도 일하러 가는 거고요. 집에도 섬기러 일하러 가는 거예요. 또 동의가 안 되시죠? 그렇죠? 하여튼 이쪽 동네가 좀 이상해요. 진리를 말하면 삐딱하게 듣고 침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닮았어요. 어려운 질문을 하면 입을 닫더라고요. 하나님도 말을 잘하네요.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자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뭐 좀 해봐요. 이 마누라를 데려가든지 일으켜 주시든지 뭐 좀 해봐요. 근데 출근하다가 차 안에서 이 말이 터져가지고 봉고차를 타가면서 울면서 출근을 하고는 본당에 가서 엎드려서 울면서 뭐 좀 해보라니까. 그러고는 막 울고 있으니까 너무 제가 심하게 울었는지 부교육자들이 오더니만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막 같이 껴안고 울고 그저 엎드려 있는데 이러는 게 하나님이 병연아,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찬양이 있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이게 작은 신음이 아니요, 큰 고통이고 탄식이고 큰 외침이고 격정인데 왜 귀가 그렇게 예민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듣고 왜 딴소리를 또 해요? 내가 자식 준 줄 모릅니까? 내가 언제 자식 달라 그랬어요? 마누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지? 나 그거 다 알아요. 막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고 또 너무 서운해서 엉엉 우니까요. 한참을 우는 저에게 병연아, 너의 인생에 제일 귀한 게 뭐냐 그래요. 예? 너의 인생에 제일 귀한 게 뭐냐? 그렇게 물으시면 제일 귀한 거는 예수님밖에 없지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 내 아들을 너한테 줬다고.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너한테 줬다고. 예? 제가 두 말도 하지 못하도록요.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생각하는 신앙을 선교단체 공동체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 구절을 딱 주시길래 앉아가지고 울다가 울음을 딱 그치고 덤비다가 하소연하던 그 삿대질을 딱 그치고 앉아가지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아들이 제게 있어요. 제 아내가 일어나면, 여러분 제 아내 일어난 게 주신 아들보다 더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아들은 제가 어떤 좋은 것 이 땅에서 받아도 이 아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없지요. 만약 제가 아들을 받았는데 제 아내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저는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지요. 뒤에 것에 뭐가 붙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미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귀한 게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속주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안 일어나도, 아니 이런 삶은 원치 않지만 우리 딸이 3년 전 제 생일날 아빠 생일이라고 축하하면서 준 그 카드에 쓰여 있는 문구, 아빠는 너무 멋있고 아빠는 정말 아픈 엄마를 두고도 우리가 말 안 들어도 이렇게 즐겁게 살아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아빠, 우리가 앞으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호호하하 웃으면서 살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 이게 미쳤나? 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 만나도, 이 말 딱 읽는 순간 제가 미쳤나 그랬다가 이 녀석 봐라, 어려움을 다 극복했다는 소리네. 왠가 하면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시는 이 일을 만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요, 오픈니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상황만 와도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 비슷한 일만 일어나도 사람 무시하고 미워하고 막 그 사람 의심하고 난리 나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호호하하 웃으며 살자. 와, 니네들 죽어도 아빠가 무슨 사고 나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알았어요. 아하, 이놈들은 극복했구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 우리 가족은 무인도에 가도 살 수 있는,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족이야. 제가 관로, 야야, 나는 지금까지 너와 산 것만 해도 지겨워 죽겠다. 무인도에는 네 남편하고 가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신적인 감각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저 관악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서 야호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가서 야호, 조물주가 진짜 잘 만들었죠. 그러면 다들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아저씨, 아줌마, 내가 그 조물주 이름을 가르쳐 줄까요? 그러면 뭔데요? 조물주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반드시요 한번 해보세요. 조물주라는 말 하면 아무도 욕 안 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얘기하면요 반드시 기독교 욕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조물주는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저희 교회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어려움도 당해보고 지금 대학에서 정말 좋은 대학에서 졸업장을 준다 그래도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아주 떳떳하게 사는 저와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자기 아내를 따라 저희 교회에 왔는데 분당에서 태릉까지 와요. 한 40km 정도를 오죠. 4년 전에 왔는데요. 그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김 목사님, 나는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집에 신방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방은 성도를 돌보는 거니까 제 아내를 바깥에서 만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개념이 정확하잖아요. 그죠? 좀 사람이 이런 맛이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친구하면 되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친구합시다 그랬어요. 저는 그냥 뭐 사람을 대하는 데는 능숙한 편이라고 생각해서 친구합시다 그러고는 이제 신방을 받아들여 줘서 집에 딱 들어갔어요. 토요일 날 저녁 5시에 저녁상이 딱 펴져 있는데 기도 딱 하고 눈 뜨고 숟가락 딱 들려고 하니까 잠깐만 목사님 친구한다 그랬죠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 친구의 법을 따르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놨어요. 그랬더니만 소주를 딱 가지고 와요. 그리고 목사님 이게 친구의 예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소주를 딱 따라줘요. 제가요 예수 믿기 전부터 술은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워낙 술 중독자였기 때문에 저는 혐오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술 안 먹는 게 이런 소리 하면 난 이미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소주를 딱 따라주는데 제가 딱 마셨어요. 원샷하고 쫙. 안 먹던 술 먹으니까 진짜 알딸딸합디다 여러분. 제가 술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소주 먹는군요. 이런 자유함이 이제 설교가 끝나고 요 얘기만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자유함이 이런 거 보니까 저와 같다는 부류가 같다는 것을 좀 깨닫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인생이 꿀꿀해서 먹었어요? 저처럼 사람을 얻기 위해서 먹었어요?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함부로 술 드시면 안 돼요. 술 먹고 난 뒤에 한 잔 먹고 했는데요. 이 친구가요. 지난 4년 동안 진짜 믿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 와요. 근데 이 친구는 건축물 외장재 외벽 붙이는 일을 하거든요. 작년 5월에 태풍이 왔어요. 자기가 어느 큰 공사를 했는데 외벽을 붙이고 왔는데 그 밤에 폭풍이 몰아쳐가니까 두 부부가 일어나가지고 가서 안전 이렇게 펜스를 치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리 오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외벽 붙인 날 그렇게 폭풍이 오고 비가 내리면 떨어진대요. 바람이 진짜 날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밤을 꼴박 새면서 다 안전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한 2주 지났는데 술을 가득 먹고 들으면서 아내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은 없어. 왜? 그날 밤에 내가 무슨 기도했는 줄 알아? 알지?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알지? 당신 수고했다는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야?
이 예수 안 믿는 저한테 술 먹인 이 사람이 그날 밤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 다칠까 봐서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게 너 수고한다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을게요. 근데 그 밤에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 말도. 그랬더니만 아내가 아유 바보야, 목사님이 너한테 전화해가지고 수고한다고 말했잖아. 그 김 목사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아니 아내인 자기가 내가 당신 수고한다고 말했잖아.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한테 한 거고 목사님 통해서 당신한테 한 거야. 그건 사람이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보이죠? 이 친구는요 늘 우리 새가족반에 속해가지고 제가 직책을 줬어요. 당신은 새가족반 리드할 자격은 안 되니까 밥을 나를 자격은 됩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들 오면 밥 나르세요. 그러면요 예배 딱 끝나자마자 올라가가지고 밥 쫙 날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그 얘기를 제가 주중에 들었어요. 그 형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야 이리 와봐. 너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이라고 했는데 그 존재를 믿으려면 믿는 방법도 네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거야. 믿는 대상만큼이나 믿음을 갖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를 알아야 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꽃을 보면서 하나님 만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는 꽃보다도 더 아름답게 꽃 피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공중의 고개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서커스단을 보면 가끔 명절에 보잖아요. 그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사람 있고 밑에서 이렇게 그네 타고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 딱 받는 사람 있죠. 여러분 이 누가 누구의 손을 잡을까요? 뛰어내리는 사람이 잡을까요?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네 타는 사람이 잡을까요? 여러분 뛰어내리는 사람은요 손을 뻗치기만 해야 돼요. 만약 뛰어내리는 사람이 밑에 그네 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붙잡으면요 그 사람 팔이 부러져요.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팔 쫙 뻗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면 그분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분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있다요. 있다.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정말 무한하세요. 우리는 다 비존재예요. 우리는 있다가 있는 것처럼 살지만 다 사라지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바로 믿음은 두 팔 벌려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세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뛰어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잡아주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삶에 많은 흔적들이 있죠. 그 이야기를 다 간증할 수는 없어요. 정말 제가 쓴 책들에 곳곳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한번 사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의 주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제 아내가 안 일어나도, 제 아내가 일어나도 이미 제 인생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인생의 꿈을 찾는 사람들이죠. 꿈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주이시며 구속해주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척교회 청년부가 정말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리더들을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믿음을 배우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